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네, 아멘. 어디 접속 불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유럽 땅인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두 번째 일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이 두 번째 일화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쩌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미리 계획하고 기획하고 가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가다가 여종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일행이 그때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누구를 만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여종을, 그 여인을 만나게 됐다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를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여인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야기는 빌립보에서 일어난 두 번째 일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첫 번째 빌립보서의 일화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강가에서 만나서 전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일화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일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그때를 보면 바울과 일행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일행은 그때도 이 두 번째 일화처럼 마찬가지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된 거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번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공통점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두 일화에서 공통점이 뭡니까? 두 번 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다. 이게 아니라 두 번 다 바울과 일행이 선교지에 있는데 기도하기 위해 나섰다가 이루어진 만남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 두 일화에서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데 있습니다. 기도예요. 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비록 선교지에 있었지만요,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비록 선교지에 와 있지만서도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뜨거운 선교 열정을 배워야죠. 그 선교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선교의 사역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보고 교회들이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선교 사역 이전에 여러분 그에게는요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또는 어떤 사역이 되었든 여러분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교회 봉사, 교회 사역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터득한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나름 우리가 습득한 어떤 능력과 기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 있죠.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기술과 재능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활동이 됐든 어떤 봉사가 됐든 거기는 힘이 없습니다. 일은 잘 될지 몰라도 그런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를 보시면 바울이 여러분 전도 한두 번 했습니까? 바울이 지금 선교 처음으로 나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바울도 나름 그동안 쌓여온 지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능력과 재능과 기술 다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장 먼저 앞세웠던 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앞세웠던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의지했던 것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생각과 재능과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교회 봉사는 물론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거지만 근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거가 되겠지만 잘하는 것이 어떤 우리 활동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한다고 무조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못하신다고 그 사람 축복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설령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풀려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령 많은 고생이 막 생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결국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요셉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뻐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종살이 해도 좋은 거예요. 억울한 누명 덮어 써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좋은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는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돌리는 톱니바퀴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들 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톱니바퀴가 빠지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걸 피해가고 기도라는 걸 바이패스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가서 여러분 선교 사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와 선교 사역 전에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가 파송받을 때도 기도가 있었어요. 파송받아서 나가서 활동할 때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갔을 때도 기도가 있었어요. 바울이 무엇을 해도 기도가 먼저 선행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사역들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을지언정, 눈물이 있었을지언정 그러나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 생명력이 바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들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가 처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바로 그 다음으로 곧장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간에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막판의 마지막 단계에 터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든 이런 배움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참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편할 것 같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해도 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 둘째치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절대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데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한계에 대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한계 절대로 넘지 못합니다. 그 한계를 못 넘으니까 항상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효과적인 하나님의 일꾼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빨리 배울수록 좋습니다. 기도는 그 가치를 빨리 알게 되면 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훈련이 빨리 될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야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의 경우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해서 당시 왕에게 30일 동안 누구든 왕후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경우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자고 집요하게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30일 동안 아무도 어떤 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못해. 나한테만 할 수 있어. 왕이 듣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그들 진짜 저희나 의도도 모르고 그들의 제안대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공포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누구도 기도를 하면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기간 30일입니다. 다니엘은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30일만. 여러분, 30일 기도 안 한다고 큰일이 납니까? 큰일이 날까요, 여러분? 30일 기도 안 한다고? 좀 대답하기가 뭐하시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평소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가장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평소처럼 똑같이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똑같이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것들은 포기할 수 있어도 기도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성도들의 삶에는요, 기도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서 기도 안 하고, 내 심령이 죄로 가득 차서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는 돌아가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들에게는 기도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일만 터졌을 때만 기도하고, 어떤 위험한 일, 어떤 난관, 어떤 고난에만 처했을 때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과연 될까?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삶의 끝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의 경우는요, 한시적인 30일 동안이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기 소원 때문에, 또 자기 바람 때문에 기도하는 게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자들이 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의 입이 닫히지 않으니, 열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입이 열려 있을 때 대적의 입이 막히는 겁니다. 기도의 입이 열려 있을 때 우리 문제의 입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의 삶이 여러분 사실은 승리의 삶입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과 비교해서 많이 좋아진 것들이 많죠, 여러분. 가끔 한국 나가게 되면, 교회들 가게 되면 참 한국 교회들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거겠죠.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 100년 넘은 지는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니 경험이 쌓였죠. 지식이 쌓였죠. 나름 교회 운영의 기술도 쌓였습니다. 당연히 좋아지는 것들이 많겠죠. 근데 동시에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내 활동은 점점 많아져요. 그러나 기도는 적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냥 부수적인 부산물, 2차적인 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전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절실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돈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는 한국교회가 참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풍족해지고 의지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돈으로 대부분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더군다나 교회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 기도가 점점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현이 있는데 노우하우라는 표현입니다. 노우하우. 어떤 일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결을 아는 거. 이게 노우하우잖아요. 노우하우. 어떤 일을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 잘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노우하우를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게 노우하우잖아요. 교회 생활의 노하우, 그건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얻은 단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 경험이 아니에요. 나 해봤어. 어떤 교회 생활하면서 터득한 능력이나 기술이나 연륜, 이런 것들도 좋지만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노하우, 교회 사역의 노하우, 그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의 개인 삶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름대로 노하우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다 노하우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든 여러분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 여러분들 일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서 나름 그 노하우를 따르고 노하우를 믿고 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지식, 경험, 능력, 기술, 이런 건 좋은 거지만 개인의 승리의 삶과 개인의 승리의 신앙생활의 노하우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라는 말보다는 새벽 기도회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적어도 저희 교회 새벽 예배 강조점과 초점은요,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사실 기도를 위한 새벽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시 예배가 딱 시작되잖아요. 찬양 한 곡 함께 부르죠. 그날 해당되는 우리 묵상 말씀에 따라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설교가 이루어지죠. 그게 다 합쳐서 20분 안에 끝내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20분 안에.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오직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컨셉은요, 그 초점은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런 새벽 예배가 이른 아침 6시에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인들이 뭐 다 교회 바로 주변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다운타운 쪽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멀리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원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 참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이하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어떤 곳이든 집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꼭 새벽일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어디서든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 혼자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분들, 다른 성도들과 함께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요, 공짜가 없어요. 만약에 공짜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좋은 게 아닐 겁니다.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안에는 뭔가 이 낚싯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에는 다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없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대가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거에는, 좋은 것들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다 대가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마땅히 대가가 있습니다.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뭔가를 결심해야 되고, 뭔가를 작정해야 되고, 그래야만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매일 나와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 힘드신 분들,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뭐 한두 번이라도, 아니면 토요일 하루라도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제목들이 항상 있어요. 따로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함께 여러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적어도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평소에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여러분,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이 기도가 살아야 돼요. 뭐니 해도. 기도가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제가 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또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얻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들이 우리 교회가 아직 베이비 교회고 어린 교회지만 우리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잘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심보는 어떤 심보일까요? 기도 안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어떤 심보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의 삶에는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계속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소중함과 기쁨을 알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같은 거는 참 이게 좋은 거예요. 나오는 거는 힘들지만 일단 나오게 되면요,
좋든 싫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 있길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가 선행되길 바랍니다. 이게 순수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되었든 여러분 기도가 항상 먼저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사역과 능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